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이 명절 주간에 맞이해서 전국이 우상 앞에 귀신 앞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인지도 모르고 가족이라는 그런 함께라는 것을 붙잡고 다 모이는 그런 주간이 됐습니다. 각종 사고, 각종 원인 모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명절 주간에 우리를 그 운명과 팔자와 저주와 재앙에서 건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우리가 이렇게 명절이라는 것 속에 가문 보고마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에 우리가 방향 잡고 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명절만 되면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제일 우선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두 번째로는 정말 소천에서 천국에 가신 어머니 아버님을 두고 저는 항상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문이 아버지 가문도 그렇고 어머니 가문도 있고 우상 숭배 아주 극심하게 하는 그런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는요 이렇게 제사 지낸 거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심지어는 우리 작은아버지가 일찍 소천에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제사를 드리러 우리 형님과 제가 어려서부터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거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를 보고 제사밥을 먹고 그리고 당연히 음복주를 마시고 그리고 그게 다 이게 축복이요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님께서 명절에 이제 제사 다 지내고 음복주 마시고 이제 얼큰하게 취해 계시는데 사촌님이 전화를 해서 사촌 누님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의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다 천국 가서 다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겠냐? 형제들이 의의가 좋으니까 형제들이 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뿔뿔이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함께 다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냐? 그 전화 한 통으로 우리 집안이 다 뒤집어졌어요.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니 그래 알았다 그러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서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도 다 이제 교회 나가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우리 집안에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기적적인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 막 뒤집어졌죠. 불교의 골수인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사촌 매형이 두 분이나 목사님이셨고 사촌 누님들이 예수를 먼저 믿어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배경이 있었지 않겠나. 그리고 어렸을 때 제 중마고 오고 우리 초등학교 동창인 어머니가 평생을 머리에 기름을 담는 다라이를 이고 다니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기름을 파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잘 신실하게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항상 기름을 파고 갈 때마다 누구 어머니, 왜 친구 어머니니까 누구 어머니 우리 어머니도 같이 교회 나가자고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당신이 믿는 게 있고 내가 믿는 것이 있으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 기억이 나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 우리 친구의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했던 기도응답이 우리 가문이 또 사촌 누님들이나 사촌 매형들이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참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우리 집안이 발칵 뒤집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시작한 거죠. 우리 어머니가 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겠다.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종교를 바꾼다는 게 두려워하거든요. 바꾸기 전에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인사하고 오겠다고 가셨다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무릎이 안 꿇어지더라. 그렇게 잘 꿇어져서 그 부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절했던 그 무릎이 안 꿇어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무릎 꿇게 하지 않죠. 우상 앞에. 그래서 억지로 반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집안의 가문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 박정희 대통령이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역사를 참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 가문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가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와 재앙권의 멸망 가운데로 달려갔구나. 이 운명과 팔자 속에 망하는지도 모르고 명절에 다 귀신 숭배하러 다 모이지 않습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3세대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가족이라는 명문 아래 명절이라는 사단의 전략 아래 다 모여서 뭐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형제끼리 우애 나누고 그리고 제사 지냅니다. 망하는 줄도 모르고. 부모님께 드린다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뒤에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다 천국에다 갈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천국에서 지옥도 갈 수 없고 지옥에서도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그럼 이 땅에 올 수 있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속아서 사단에 속아서 그 조상한테 드린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전 그럴 때마다 또 한 번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제주도에 계시는데 이 뱀을 보더니 담장 너머로 넘어오는 이 이른 새벽에 뱀을 보고 할머니가 전을 하시더라고요. 왜? 뱀이 신이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고 나가시라고 우아함과 질고를 가지고 오지 마시라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근데 그 할머니가 치매가 와가지고 평생 다락방에서 쉽게 하면 세상 말로 고통 속에 있다가 그 자녀들이 주는 빵 먹고 이런 거 먹고 왜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결국 그래서 못 먹어서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돌아갔으니까 장례를 치르잖아요. 제사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가보니까 와 제주도는 막 휘황찬란하더라고요. 떡 벌어져요. 뭐 이 고기 뭐 돼지 통돼지 잡는 거면 저리 가라요. 그 산의 진미가 다 올라왔어요. 문어, 뭐 생선, 뭐 이런 게 전부 다. 살아서는 배불리 먹으시면 힘들고 그 모든 걸 뒤치다 가르게 하기가 유양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빵을 주고 음식도 적게 줬던 그런 자녀들이 돌아가시니까 제사를 그렇게 드리다. 나 그래서 제사라는 거를 이게 불신자의 제사구나 그때 깨닫는 거야. 죽은 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무 떼기 갖고 주고 싸우더라고요. 나무 큰 거 작은 거 이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야 내가 더 큰데 내가 더 큰 걸 잡아야지 그러면서 싸우더라고요. 그 삼배 옷을 입고 하는데 그 삼배 옷이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다 챙기고 이게 뭐 축복인 것처럼 막 서로 다투고 가져가더라고요. 불신자의 제사는 물론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은 평소에 육신적으로 살아계실 때는 효도도 못하고 명절에 기껏 한번 찾아오고 왔다 가시고 전화하거나 멀리 있어서 못 오고 이게 불신자의 효도구나. 그리고 죽은 후의 효도는 그렇게 떡거지르게 다 차려놓고 결국은 그거를 자기들이 나눠 먹고 가져가고 그게 제사구나. 평소에 육신적으로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드리는 게 제사로구나. 이런 불신자의 제사라면 나는 제사를 안 드리겠다. 난 마음속에 불신자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불신자의 제사로구나. 여러분 역사가 말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문의 역사를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제사밥을 먹고 인생을 살았을 때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 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 있죠. 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정말 저 돌덩어리 앞에 나무 덩어리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럴 때의 인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 있죠. 첫째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잘 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뭐가 오냐?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거 있죠. 제가 태신자를 두고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과 같이 기도하죠. 가문을 두고 가족을 두고 후대를 두고 기도해요. 특히 처갓집 식구들은 이 어른들이 뭐 예수를 영접해도 정말 교회 나오지 못하시고 불신자처럼 그냥 사셔요. 또 장인어른은 아예 뭐 영접도 안 한 상태고 그런 불신자처럼 살고 계시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명절이라고 뭐 일요일하고 토요일 껴 있으니까 아무데도 가지도 못하고 이제 처갓집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잠깐 다녀왔어요. 점심 식사 함께 하러 갔다 왔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요, 우리 천안도 구원의 길을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이 각인되도록 했었잖아요. 야,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렇게 그리고 맨날 했던 거를 장인어른한테 그 달력을 뒤집어서 하얀 면에 볼펜으로 구원의 길을 그렸어요. 그런데요, 그 그리기 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 저런 질문,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고 교파에 대해서 질문하고 왜 이렇게 일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수요일 날도 몰래 도망가고 일요일 날 나오지도 않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답변을 하고 막 이러다가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식사하면서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도 목사가 사위인데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도 예배를 나오셔야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 말이 좀 이렇게 찔렸는지 어땠는지 자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 처남이 이렇게 전하는데 이게 소리가 작으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러면 가까이서 전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비되고 준비돼서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관심을 가지고 더군다나 제가 영접기도 하자고 우리 집사람이 영접기도 하라니까 나보고 시키라고 자기가 구원의 길 했으니까 나보고 시키라고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 손을 붙잡고 영접기도 하시라니까 저는 그런 거 잘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영접기도를 했는데요. 얼마나 따라서 잘하시는지 또박또박. 저희 집사람하고 돌아오면서 서로 놀란 거예요. 장인어른이 그렇게 예수를 영접할 줄 몰랐거든. 그러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그 영접을 하고 싶었을까? 그동안에 얼마나 이 복음을 듣고 싶었을까? 우리는 그냥 보이는 현상과 환경을 보면서 장인어른한테는 하기가 좀 그래. 왜냐하면 형제들하고 뭐 명절 되면 제사 지내고 산에 모여서 다 제사 지내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전도는 되리라 그러니 전에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장인어른이 그러면서 서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명절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명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기를 지켜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명절. 저는 그래서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 이번 명절은 막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천하보다기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예수 영접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하나님이 작업하실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오라 예배 드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영혼을 두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명절은 최고의 은혜되는 명절이요 응답의 명절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려울 때 질문한 기자에게 역사를 본다 그랬어요. 그죠? 역사를 참고한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 그들은요 율법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이때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초대교회를요 힘을 다해서 비방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를 망가뜨렸어요. 멸망시킬 수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죠. 천주교가요 암흑 시대에 교권도 팔고 면죄부도 팔고 그런 교권 시대에 그때 복음 없이 말씀 회복만 모든 걸 살 수 있다. 말씀 회복을 외치고 나온 그렇죠. 일꾼들이 있었잖아요. 전도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길이나 존 낙스 이런 분들이요 전통에 빠지지 말고 이 천주교가 말하는 전통 교리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정말 올바른 정말 신학을 회복해야 된다고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길이나 존 낙스 이런 분들이 막 일어났어요. 시대마다 역사가 말해준다니까요. 그리고 타락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온 겁니다.
아니죠. 원래의 것으로 돌아간 거죠. 뭐 형님이니 동생이니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의 것을 회복한 거예요. 개혁한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을 리턴한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의 것으로 원색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개신교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식에 빠진 이때에 현장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일어난 전도자들이 누구냐. 현장 살리기 위해서 무디나 웨슬러나 부스 이런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나아갈 때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성령 강조,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 강조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를 강타했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완전히 회복한 게 성경에 나타난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전도, 성경에 나타난 치유, 성경적 치유를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현장, 이렇게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사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역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셨어요. 그게 초대교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로마를 보고만은 최고의 교회들이죠. 그 축복의 응답입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가 얼마나 위기가 갔냐.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모이면 벌금 물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을 닫았습니까? 역사의 교인의 수가 계속 줄고 있고요. 교회는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나오는데 목회자들은 목회할 현장이 없어서 유례방황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존경받고 정말 인정받던 그 목회자의 길이 이제는요, 웃음거리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목회자들이 조롱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개독교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원색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경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를 살아남는 축복이고 세계로 복음하는 길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살아남았듯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통해 초대교회를 도왔듯이 그런 전환점을 가지고 마게도니아의 응답인 전환점을 가지고 로마를 향한 세계복음을 향한 그 축복이 이뤘던 그 성경적 전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땅에는요, 성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염려고 근심이요. 사단은요, 이걸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요,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뭘로 염려했습니까? 공격했습니까? 염려요, 불신앙이요, 근심으로. 염려하니까 근심 들어오고요, 선악과 따먹은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단의 종으로 전락시켰어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있냐? 자기 중심 속에 물질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냥 종교 생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오복성도님 태우고 올 때마다 오복성도님이 저희들한테 인사할 때 버릇이 있습니다. 꼭 합장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이고 사모님, 목사님,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왜냐, 옛날 각인되고 뿌려냈던 그 우상 앞에 이렇게 합장했던 그 버릇이 아직도 배어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뿌리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 과거의 체질들을 뿌리 뽑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사단이 파놓은 함정의 틀에 올매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그거의 시작이 염려고 근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오늘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뭘 버려야 돼요?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버려야 될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려의 내용을 알고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전부 다 어디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여기 전부 의식주에 다 빠져 있는 거지요. 22절에 이렇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25절에 의식주 때문에 전부 염려 속에 빠집니다. 명절이 되면 특히 의식주 문제에 빠지게 되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따라오는 게 경제입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선물도 하고 뭔가 좀 드리고 뭐 이렇게 가서 인사 차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요건이 안 맞춰지면 참 슬픈 명절이 되는 거죠. 특히 목회자들이 뭐 성도도 없고 뭐 사람도 없으면 참 어려운 명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중심이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버리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3, 27절에 그 왜 뭐 때문에 답을 찾아야 되냐.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지지 말고 문제의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그렇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에덴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단이 통해서 다 빼앗겼는데 그거를 회복하는 게 복음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완전한 회복이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백합화보다 더 까마귀보다 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권세를 가지고 누려야 될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까마귀도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시고 다 하시는. 백합화를 뭐라 그랬어요? 생각해보라. 백합화를 생각하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응답을 받은 솔로몬 아닙니까? 왕이 왕관 쓰고 보석 박힌 왕관 쓰고 휘황찬란한 옷을 보석 박힌 옷을 입고 궁정에 탁 들어가는 그 옷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백합화가 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무엇을 은혜 속에 누려야 됩니까? 오직하면 까마귀와 백합화의 비교를 하셨겠어요. 마태복음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왜 이 말씀을 했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내용 염려의 내용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염려는 근심의 덩어리입니다. 염려는 근심을 가지고 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28절 30절에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장된 축복을 제대로 누리라는 겁니다. 이미 신분권세 특권에 보장된 축복을 다 주셨어요.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염려와 근심의 원인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고 근심하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과 생활을 보고 삶을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는 뭐를 따라오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근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 명절인데 그래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명절이라고 좀 잘 까먹어도, 나이 먹었으니까 까먹어도 막걸리라도 한 병 사다 놓고 그 고깃근이나 썰어 놓고 잔치를 좀이나 해서 좀 대접을 하지 왜 그랬어요? 예? 이게 염려고 근심이에요.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요? 그러나 인간의 육신의 도리로는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하는 부분이 너무 필요한 거죠. 이번 주간에 우리 오복선 선생님은 너무 행복했나 봐요. 자식 집에 하루 전에 데리고 와서 평소 안 하던 집에 모시고 와서 아침부터 대접하고 뭐 점심도 드시고 하라고 막 있다 그러는데 본인이 싫다고 아침 먹고 집에 먹을 거 많다고 그냥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룰랄라 평소 같으면 너무 외롭다고 그러시고요. 힘들어요 막 이러셨는데 싱글벙글한 거예요. 싱글벙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참 은혜로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셔요. 그러면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간이요 콧구멍에 숨 떨어지면 죽는 인생을 어떻게 믿고 삽니까? 바라볼 게 없어요. 자기 자신도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은 부모 책임 못 집니다. 부모도 자식 책임 못 집니다. 요즘 블랙박스 이런 그 TV에 나오는 거 보세요. 급발진. 아니 부부가 잘 웃으면서 가다가 갑자기 급발진해서 현장에서 그냥 사망하는 거예요. 사고로. 아니 잘 가는데 큰 트럭이 그냥 막 달려들어서 그냥 사고 나서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후에는 천국이다 지옥에 둘 중에 하나 가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지옥도 갈 수 없고 지옥에서는 천국도 갈 수 없어요. 그 영원히 한번 가면 끝입니다. 이 땅에 절대 올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분명히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이 땅에 올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때가 되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물질과 성공을 해서 염려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치 말하는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속 점술 우상 앞에 머리 조아리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얽매인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 얽매여서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해서. 제가 우리 장인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참 편해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납니다. 묶인 생활이 없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다니고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린 말씀 드린 게 아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해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러냐? 근심의 원인이 되고 이것은 분명히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질병과 우환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죠. 그럼 경직되죠. 우울해지죠. 무기력증 오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는 것들은 이 일들은 30절에 이랬어요. 이 모든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뭐 염려 이런 거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러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종살이했던 애굽 땅의 그 우고와 질고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지 않았냐? 피해제사 비밀 놓쳤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해서 여자의 우선 피해제사의 비밀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서조 바를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400년 노예살이 종살이 했다면 지금 피 바르면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가문에 흐르는 역사 속에 있는 대물림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걸 끝내는 게 뭐냐?
문설주에 피 발랐던 노예 생활에 벗어났던 출애굽의 역사를 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무엇을 위해서 먹을 걸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까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237 나라 5천족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플랫폼 파스마 안테나의 축복을 누려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거,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237 치유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도와준, 그걸 위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중원본의 이방인들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과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강을 건너 배를 타고 가게 하고 이제 나중에 걸어올 때 역사와 또 한 가지 오늘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문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낸 게 아니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어디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풍랑이 옵니다.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배가 풍랑 맞아 죽을 판입니다. 지금 물에 가라앉을 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워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죽게 됐나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어요. 바다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람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부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놓친 게 뭐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배 안에 풍랑 만난 배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누가? 제자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모르느냐고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사실 놓치면 풍랑 맞는 겁니다. 풍랑이 두렵습니다.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을 누리면 우울증, 불면증, 근심 걱정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을 제대로 누리면 그 바다를 잠잠케 해서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제대로 누리면 염려 근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뭘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사자의 입을 봉하고 풀물을 무색해 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누리면 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환경과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러 가지 있죠. 가정에도 있죠. 또 산업에도 있죠. 일하는 데 있죠. 많은 염려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면 우리는 사단의 통로가 열려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그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8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을 걸 두고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그렇죠? 주은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배를 타고 풍랑 만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시니까?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걸어오라 그래요. 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그래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걷다가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바람 소리에 그 물의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물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바라보고 가야지 주위 풍랑, 주위 바람, 이 환경 바라보고 생활을 바라보고 이거 바라보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지 말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직 예수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를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직 답답하면 너희들이 아직도 먹을 거 입을 거를 가지고 걱정하냐. 떡 5개로 떡 7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 남은 게 몇 바운드인지 아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그걸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대지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근심의 허상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25, 26절에 응답의 걸림돌을 그래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해봤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 믿음으로 바라는 그 실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거 깨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정신병,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증, 무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염려, 근심, 해결책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 나라와 그 의로. 이게 답이에요. 시편 50편 22절에 모든 걸 누구에 맡기면 돼요? 해결책은 염려 근심 마저고 주께를 다 맡겨버리면 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나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이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답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버리라 했어요.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답이 뭐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세요. 염려하지 말고 육신에 먹을 거 입을 거 갖고 다투지 말고 그것 때문에 간구하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다 아시고 해결책 주님에 맡기고 그 하나님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우리는 염려와 상관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1절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와 상관없는 생활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활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 33절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다 팔아서 뭘 만들어? 낡은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35장 누가복음 오늘 말씀의 35절 38절에 복 있는 종의 축복을 누리라고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신랑을 비교해서 한 거예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고 그 종들을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종을 거꾸로 수종들,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면 주인이 와서 허리에 띠를 동아리고 그 종을 자기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어준대, 거꾸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천구천사를 동원시켜서 그런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응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되다. 이같이 하는 게 뭐예요? 깨어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문 열어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 있는 자,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는 자, 정말 전도 속에 있는 자, 이런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염려를 넘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염려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정말 갖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겨야 될 이유를 알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천망대 777 응답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237 치유 성전을 두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전문 지도자 학교가 있고 힐링타운이 있고 그 안에 정말 1천만 치유 특공대를 세우고 1천만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는 그 237 치유 성전,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고 사문을에 집중해서 최고의 응답과 역사를 누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하지 말고 영원한 응답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명절 주간에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여, 그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시공한 초월 237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염려하지 말고 영원한 응답을 누려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한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이제는 2024년도 영원한 응답 속에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혼의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영원한 응답 그리스도 붙잡고 237나라 5천족 세계 살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후대 살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는 어둠 가져주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이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와 함께 세상 살리는 30대 살리는 지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